기도하면서 강대상 뒤에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 기도하신 내용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은 참으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자기 생명을 바쳐서 온 인류를 구원할 희생자로서의 십자가 짐이었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나를 그만큼 부인하고 나를 저복종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믿음, 입으로만 믿음을 외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까지 믿음에 쌓인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서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서 왜 이런 말씀 우리가 들어야 되느냐 할 때 저도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러나 내 안에 주님이 오시니까 그분을 어느 곳에 가든지 신하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정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로 그분을 어느 곳에서도 자랑하며 시인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가는 자녀들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른 것으로 확실하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한다면 그분을 자랑함이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정말 그 자랑하지 못하는 사람의 입은 그 마음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믿음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인하여 행하는 자로 있었다면 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았다면 너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해 하는 가운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리라 하시는 말씀 우리는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진실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까이 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범사의 일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시인하여 가는 자녀들로 그렇게 습관이 몸에 배어진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침부터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술에 취한 사람은 무슨 냄새가 납니까? 술 냄새가. 술에 취한 사람은 술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술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더러운 이상한 그 역겨운 악취를 풍기면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냄새를 풍기느냐. 성령의 충만한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아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의 모습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의 향기를 풍겨갑니다. 그러니까 새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술에 취한 사람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가는 길이 영 다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으로 간다는 것은 옛 구습이 되는 사람의 악성을 벗어버린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인도를 받으며 행하는 가운데 저 사람은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네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가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나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혹시 내가 아닌가 항상 돌아보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럼 만약에 술을 빚을 때 거기에 그 어떤 술을 빚을 때 한 가지 약품이라도 빠져버리게 되면 그 완전한 알코올 성분을 가진 술이 만들어질까요? 절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충성과 봉사와 은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이 없다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성령의 충만함이 담겨진 향랑이 되어야 됩니다. 향랑. 세상 사람들은 이 몸에 술을 들이붓지만 우리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향기가 가득히 담겨진 우리의 몸이 되어야 된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아직도 여전히 자기라고 하는 인성을 벗어버리지 못한 사람들로 자기의 생각의 지배를 받는 가운데 뽀글뽀글뽀글거리는 영적인 용암과 같은 인간의 악성으로 믿음을 짓밟아 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악이라 사람의 몸에서 뽀글거리는 악은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성과 정말 성령의 그 영이 내 안에서 같이 싸우면서 그냥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악을 짓밟아 버려야 돼요. 이겨가야 돼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뽀글거리는 영적인 용암과 같은 인간의 악성으로 믿음을 그냥 덮어버려요. 믿음을 짓밟아 버리고 그렇게 자기의 어떤 악성의 본성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시편 45편 8절의 말씀과 같이 상하공에서 나오는 현악과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겁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 현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기의 대부분은 현이라고 하는 줄의 울림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들입니다. 현악기들은 맞죠? 현악기라고 하는 악기는 그 대부분 현이라고 하는 줄에 의하여서 그 줄이 울릴 때 울림의 진동으로 소리를 내는 악기들이죠. 현악기의 종류들을 보면 기타, 첼로, 바이올린 그리고 이보다 더 많은 종류들이 있지만 이 현악기를 보면 하나같이 몸통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다 비어 있어요. 정말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하나같이 몸통의 속이 다 비어져 있는 악기들임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깨끗하게 비어져 있을 때 소리가 또 어떻게 나죠? 아름답게 더 세밀하게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정말 내가 비워지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셀라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셀라가 뭐라 그랬죠? 셀라의 뜻이 뭐라 그랬죠? 의미가 뭐라 그랬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라. 오선지 악보에서 그 음을 따라 성가대가 노래하는 가수들이 노래하듯이 그 음을 따라가면 가다가 쉼표가 있으면 쉬고 도돌이표가 있으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는 삶이 되는 것이 셀라의 삶인데 그러한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영적인 현악기가 되어야 된다. 내 몸이 완전히 비어진 그래야 해서 기쁨과 감격의 표현이 잘 표출이 되는 영적인 악기들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믿음의 모습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고 또 아가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산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정확한 거예요. 사람들은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치지 않습니까?
아니 난 빨리 죽어야지 빨리 죽어야지 하면서도 그 말이 진실인가요? 진실이 아니에요. 오래 살기를 바래요. 지금 100세 시달려가지고 운동하고 뭐 보약 먹고 뭐 별 이상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기 싫어하고 안 죽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르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대로 살아가는데 사람이 한 번 왔다 가는 것이 인생살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어떠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우리 자신 안에 몰약과 같은 그리고 유향과 같은 주님이 기뻐하실 이유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로 행하여 갈 때에 늘 함께하여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으로의 길이 열려진 삶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믿음은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까지. 이게 뭡니까?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진다. 그림자가 사라진다 뭐예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없어지는 거. 응? 없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의 흔적들이 사라지기 직전까지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딱 끝나기 전까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유지가 되어져야만이 그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속된 표현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는 개나 소나 아무나 죽으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요즘에 사람들 강아지가 아파요. 우리 강아지 죽으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이 참 웃겨요 진짜. 응? 아무리 사랑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짐승들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는데 그리고 그 짐승들은 영원히 없다 그랬는데 개나 소나 아무나 죽으면 가는 곳이 천국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더란 말입니다. 있어요. 응?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새겨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그냥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새겨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하기 원하여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들을 보면요. 술이 취하기 전에는요. 그 사람이 본성을 알 수 없어요. 본성을 알 수 없어요. 감추고 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가서 인사불성이 되었을 때 그 사람 속에 숨어있던 본성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거의가 영적인 세술 곧 육신의 방법에 취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자기의 본성이 되는 변화받지 못한 모습들을 행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응? 그리고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야고보를 기록한 기자는 3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말씀을 연구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알게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연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은 주어진 것에 만족을 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다 보니까 이상한 것들로 빠지는 거예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단에선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는 비밀의 말씀들을 선포해 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단어 하나까지도 그 의미까지도. 그런데 그것을 알려주지 않는 어떤 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격기를 갈 때가 많이 있지만 야고보 기자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 우리의 선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으로 항상 기도하면서 지혜를 터득하기 원하여서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아서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는데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은혜를 받게 하시는 만큼 알고 행하여 가는 자들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는 만큼 행해라. 근데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으면서 행하는 것은 10개를 알고 있다면 1개도 행하지 않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자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식으로 남들 앞에 자신을 나타내거나 군림하기 위한 교만함으로 아는 것은 많은데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내 자리에 도달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작은 자신의 믿음의 그릇을 더 과하게 욕심스럽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의 사설에 빠집니다. 엉뚱한 것들로 행하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들과 순수한 믿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모습들을 기뻐하시는 분이라. 하나님께서는 듣기만 하고 행치 않는 자는 죽은 믿음을 가진 자요 영원한 생명을 이어받을 수도 없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는 자들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아멘,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성경 그냥 기록된 글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계속 부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알아가는 자들로, 그 옛날에 사대부 집안에서의 여식들에게 뭐를 가르쳤습니까? 예의 범절을 가르쳤어요. 사대부 집안의 예의 범절을 아주 엄하게 가르쳐서 익히게 했어요. 그러면 양반이 아닌 쌍놈들의 가족에서 여식들을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쳤어요. 자, 그러면 그 옛날 사대부 집안에서 여식들에게 예의 범절을 엄하게 가르쳐 익히게 한 것은 그 자식을 통하여서 그 집안에 욕이 되지 않기를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윤씨 가문의 맏대손이기 때문에, 너는 이씨 가문의 맏대손이기 때문에, 응? 그러면 누구를 욕먹이지 않게, 누가 되지 않게? 자기의 조상들과 집안을 욕먹이지 않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엄하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의 나라의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쳐 가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누가 되지 않기를 바라시고,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모습으로 상대들을 나 아닌 상대들을 구원의 바늘에 세워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전도, 저 나가서 집회할 때 그럽니다.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 내 안의 것이 먼저 온전하게 전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내 곁에 주의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만삭되지도 못한 부족한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아버지 앞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고백할 정도라면은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모습의 믿음의 모습이 온전하여질 때 남들이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는, 이 시간 본문 15절에서의 말씀을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노하심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향함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왜 노하셨을까? 왜 분노하셨을까? 그들의 모습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왜 저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거야? 하는 의심을 가진
그들의 마음을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노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이상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뭘 행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했나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어요. 심판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보고 저거 이상한 짓 하고 있네 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아는 자들이 주님의 입술을 통하여 듣게 하시는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을 했다는 겁니다. 응?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 앞에 역사하지 않으신다.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온통 비운 현악기에서 영롱하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말씀 앞에 온통 비우고 다가앉은 사람들에게 감사할 조건, 찬양할 조건을 허락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지금 주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전에, 이 말씀 안에서의 성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리고 어린 아이들. 이들은 같은 말씀에 열려진 두 귀로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것으로 들려졌고 한편의 사람들에게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소리쳐 외칠 수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교회 안에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러한 내용의 말씀을 우리는 정말 한두 번 대한 것이 아님을 알죠. 그러면 이 어린 아이들의 입에서 소리쳐 외쳐진 호산나의 뜻이 뭔가? 호산나의 뜻이 뭔가를 볼 때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호사나, 호사나. 이 뜻은 구원해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뜻으로 원래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시편 118편 25절에서 보면은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설명해 놓은 말씀과도 같은 의미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소리쳐 외쳤던 어린 아이들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한 것은 이들의 구원이 누구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데 알고 있다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전하시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곡해를 했지요.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고 했어요. 이들이 이러한 의심의 마음과 행동을 보면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것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것에 매여 있는 거예요. 다른 소리를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이 축두엽에 뭐가 저장이 돼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자료만 지금 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을 자꾸 이 백기에다 보내가지고 야, 저 사람이 지금 말하는 거는 지금 이런 걸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비워야 새로운 것이 들어가는데 알고 있는 것만 가지고 행하다 보니까 뭐가 돼요? 외골수가 되고 우물한 개구리가 돼요. 우물한 개구리.
상대가 하는 말이 온전하게 들리지 않게 돼요. 귀가 먹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어떻습니까? 곁에서 누가 말을 하면은 뭐하죠? 의심해요. 잘 들리지는 않지만 저것들이 혹시 내 욕하는 거 아니야? 의심점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면 혹시 자기 흉을 보는 거 아니야? 화를 내고, 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입장에서 이해를 해요. 그리고 너무너무 시끄럽게 소리를 크게 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또한 이와 비슷한 것들로 자기 생각에서 행하여지는 행위와 알아듣게 하시는 말씀의 반격으로 진리 앞에서 반기를 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본문 16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하신다? 온전케 하시는 분이심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예언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들이. 자,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를 언제까지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로 보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그 응애하고 태어날 때 그 응애하고 태어났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어디 멀리 돈 벌러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못 오게 됐어요. 수십 년 동안을. 그래갖고 그냥 나이가 먹어가지고 정말 그 집에 살고 있나 안 살고 있나 더듬더듬 해갖고 참 찾아서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자기 아내의 모습도 변했지만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아기를 보고 떠났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인네가 돼버린 거예요. 이 아버지가 그걸 생각했을까요? 그냥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가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아기의 과거와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알아갈 수 있어요. 이 아기가 이렇게 지금은 조그맣지만 훗날에 가면은 장성해서 그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할 때가 오겠구나. 그러면 그 과거와 미래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는 현재 안에서 아이가 자라가는 모습을 못 봤기 때문에 과거 속에 있는 아이와 완전히 미래에 내비쳐진 그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정말 천국이 있을까 하는 마음과 정말 그 나라에서 상과 벌이 있을까 하는 의심의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은 청년처럼 완전히 힘도 있고 혈기왕성하고 하지만 나중에 가면 호백발이 되고 훗날에는 기력이 떨어져서 돈도 12장 말씀처럼 그때는 육신 장막을 벗고 오게 될 것이다. 너희의 육신은 땅에 묻히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성경의 말씀은 분명히 있는 것을 있다 말씀하시고 올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로 미래를 이루기 위한 지금 현실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는데 말씀의 시간을 중요히 여기는 가운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열심을 따라서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한 믿음의 세간을 정말 감사함으로 지켜 행하여 간다면 분명히 우리 모두는 승리의 주인공들이 된다는 사실을 확신을 해야 됩니다. 조금 지루하긴 하겠지만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를 함께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까지.
찾았으면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는 내가 지금 정말 재미난 단어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빠삐용 알죠? 빠삐용. 응? 빠삐용 알죠? 우리는 그 옥에 갇힌 죄수 빠삐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빠지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떤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는 빠져야 되지만 그 시간을 빼먹는 사람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 다음에 B입니다. B.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도 삐쳐요? 안 삐쳐요? 삐쳐요. 정말 믿음 안에서 삐치는 사람이 되지 말아요. 용입니다. 용. 빠지지 말고 삐치지 말고 용감하게 용서하는 자가 돼요. 무엇이든지 주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상하죠. 왜 이 단어가 갑자기 생각났을까?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빠지지 말자, 삐치지 말자, 용서하자. 빠삐용의 그 믿음의 신앙관이 확실하게 우리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로 이제 우리 앞에서 합독한 말씀을 이제 들을 텐데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거듭남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린 변화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람의 방법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의 역사를 따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변화의 삶이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피고 지고 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세세토록 변함이 있다고요?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말씀이라 했어요. 이 말씀은 어제는 이렇게 했는데 오늘의 그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그제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그 법은 계속 존재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또한 그렇게 변함없이 이어져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다음 때까지도 이어지며 또 그 다음 때까지도 이어지게 되는 것은 믿음의 선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서 연속되어지는 것으로 그 복음은 곧 말씀이라. 이 말씀이 그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 온 것처럼 우리들 또한 우리 후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맥을 이어가기 원하여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야 되냐? 말씀과 함께 완전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삶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또 남용되지 말아야 돼요. 남용되지 않는 가운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자기들만의 상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이 아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갈 때에 그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들려지게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회개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시는데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나요? 우리의 의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없다는 사실 속에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이 이룰 수 있는 구원의 역사를 믿고 의지함으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를 확신의 믿음으로 외치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헛되지 않기를 원하여서 확신해. 입으로는 호산나 호산나 하고 있지만 마음으로 딴 거 생각하고 있어. 지금 빨리 예배 끝나고 나면 또 누구랑 만나서 한잔 하기로 했는데 막 이런 생각 항상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응? 그리고
지금 이 본문 마지막 17절에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봅니다. 어떻게 들어보느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현실 여기 계십니까? 안 계셔요.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무엇을 보내줬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 이유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가게 하기 위한 힘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를 도울 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분이다. 여기서도 성 밖으로 가서 베다니에 가서 유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지만 분명히 그분은 재림주로 오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서 계속 중보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 이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아버지 앞에 구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가 이렇게 애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김아무개가 이렇게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그렇게 사업을 위해서 소원하며 기도하는 것들 아버지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한시도 쉬지 않으시고 중보로 기도하시는 우리는 이 베다니에 가셔서 쉬시고 계신 예수처럼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심판주로 임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날까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았던 믿음은 완전히 밀어내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어린아이 같은 심령에 처음 믿은 그 은혜의 첫 믿음을 가지고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유지해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부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의 말씀으로 오늘 전하게 하시면서 부탁하시는 것이 뭐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를 맞이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실 날을 준비하시는 기간 중에 주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하면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고 얼마나 행하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감격함으로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는 반드시 알고 믿음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순순히 정말 순수한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가운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믿고자 행하는 그런 속에서 입술로 고백하며 소원하는 모든 것들을 진실로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